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미디어는 메시지다. 메시지가 미디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여러분 글씨 크게 아주 잘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약간 아카데믹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다음 통찰을 한번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미디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미디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아주 앞에서 훌륭한 분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각자의 정의를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는 사전적 정의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 사전적 정의와 어떤 단어의 뜻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미디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미디어 여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이런 분 혹시 계세요? 관련 종사자분들 계십니까? 아, 그래요? 거기 마셜 맥클론인가? 그런 책 공부하세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오케이. 우리가 미디어를 공부할 때 오늘 약간 좀 반전적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보된 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 제가 타이머를 안 하고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그 시청 광장 못 가요. 저도 이거 끝나고 바로 넘어가야 돼서 일단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편하게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어디까지 했지? 여하간 미디어, 우리가 반전적 깨달음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미디어란 무엇인가? 제가 책 내용을 발췌해 드릴 텐데 한번 쭉 여러분들 책을 읽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여기 보시면 맥클론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미디어 공부를 하시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사람이 말한 이론이 거의 고전적 이론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인데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좀 난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끝까지 읽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게 직업인 사람임에도 앞으로 읽을 책, 그리고 꼭 읽어야 될 책, 이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을 통해 공부를 할 때는 이미 검증된 신학자, 이미 검증된 목사님, 이미 검증된 작가를 통해서 이런 책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히 사상 공부를 하실 때는 저기서부터 똥냄새가 나. 근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난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래, 저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내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굳이 똥냄새가 나는데 된장이지 않을까 하고 똥을 찍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고 이미 세상 철학과에 진학하시고 세상 사상을 아주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천으로 돌아오시고 신학자 목사님으로 되신 분들이 쓴 책을 읽어도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 전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같은 20세기의 전자미디어는,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전자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지배하고 있던 문자의 독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디어란 뭐 정보를 유통받는 어떤 플랫폼이란 느낌도 들고 미디어란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정보와 연관된 느낌이 들고 또 미디어란 어떤 매체와 연관된 느낌이 들고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와닿는 어떤 내용들이 아닐 수 있어요. 좀 약간 피상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 전문가인 맥클론은 어떻게 예언적인 통찰을 갖고 있었냐면 전자 미디어가 나오기 전에는 근 500년 동안 어떤 미디어가 독점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했죠? 누구? 뭐예요? 책! 종이책. 그 비텐베르크의 종이혁명, 인쇄혁명 아세요? 몰라요? 설명해드려야 말아요? 여러분, 이 좀 딱딱한 거 말고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요. 이렇게. 잘 듣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500년 전에 비텐베르크의 종이혁명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 가톨릭이 성경을 독점했어요. 성경이 무슨 말로 쓰여졌냐? 라틴어로 써졌습니다. 여러분 라틴어 아는 사람?
변호사들도 라틴어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이래요. 굉장히 어려운 언어거든요. 근데 사제들,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저 가톨릭 교황만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공부할 시간 없이 밥 갈고, 왜? 그땐 봉건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다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이 뭐냐면요, 루터가 저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하려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사제한테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대신 하나님께 아뢰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직접적 교제가 가능하다. 그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기술의 혁신. 이 기술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인데,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획기적인 기술의 혁신 때문에 종이책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루터가 독일어로, 그러니까 당시 모국어로 성경을 종이책으로 찍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고 저 사람들만 저 정보를 독점했는데, 이제 내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서 내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혁신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나 이 모든 지성사의 아주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사족을 붙이면, 성경을 찍었던 그 인쇄 그 업자가, 그 인쇄기를 만든 업자가 사실은 평생 적자에 휘둘려가지고 힘들게 살다 죽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떼돈 벌 것 같은데, 성경을 찍었는데 그 인쇄기로 다음에 뭐 찍었는 줄 아세요? 야설. 참 이게 참 여하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1500년경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경을 모국어로 찍고 인쇄혁명으로 인해서 종이책이 옛날에는요, 책 한 권이 집 한 채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이 집 한 채. 그러니까 책을 함부로 못 읽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20세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은 그거 그냥 뭐 돌려서 읽을 줄 알고 이런 내용을 생각할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 종이 성경을 부자들이나, 성경 66권도 아니죠, 구약을 다 갖고 있는 건 부자들이나 그러고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게 기술의 혁신 때문에 값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종이책을 통해서 사상이 전해지고, 여러분 여기서 종이책이 뭡니까? 종이책이 미디어라는 거예요. 미디어. 500년 동안은 어떤 미디어로 인간의 지성사, 인간의 어떤 그 지성적 발전이 있었냐면 종이책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0세기에 전화가 발명되고 라디오가 발명되고 영화와 극장이 발명되고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공연예술이라 그랬거든요. 그 텔레비전이 나올 때 이제 텔레비전이 나올 때 이제 공연예술은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망하죠. 이거는 뭐 인간의 어떤 특성이기도 한데, 제가 자꾸 사족으로 빠지면은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자 미디어 시대로 변환됐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뭐냐? 정보를 유통하는,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는 그 매개가 미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매클로어는 뭐라고 예언적인 그 통찰을 했냐? 전자 미디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500년 동안 지배했던 종이책 문자의 독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주위에서 야, 너 미디어 4주 코스 들었잖아, 미디어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툭 던지는 거죠. 야, 미디어는 메시지야. 그러면 오 이러는 거죠. 근데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전적 통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쭉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미디어를 극복해야 될지, 예배자로서 어떻게 이 뉴 미디어 시대에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미디어가 뭐냐 했을 때, 미디어가 메시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미디어 컨텐츠가 메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종이책에 써 있는 내용이 메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매클로는 뭐라고 했냐면, 책 자체, 책이라는 매개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자 미디어는 뭐예요?
전자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오늘 제가 예를 들 텐데,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볼 거예요. 그는 그 변화의 힘이 지닌 위협, 그리고 이 위협을 망각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처음에 직관적으로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메시지라고? 텔레비전 자체가 메시지라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런 생각을 잘 못할 수 있냐면 이 미디어 컨텐츠에 우리가 종속된다고 생각하지만 선행적으로 더 우리가 먼저 종속되는 건 이 텔레비전, 그리고 전화기, 라디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이 미디어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기계 자체가 우리를 먼저 1차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을 구성하고 종속하는데, 우리는 이 미디어가 종속하는 내용들은 잘 인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메시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여러 컨텐츠들도 메시지가 있지만 스마트폰 자체가 메시지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 뭐냐면, 놀라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고 있냐면, 스마트폰 세대의 스마트폰이 미디어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보를 습득할 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방식으로만 정보를 취합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늘 내용의 본질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다시,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정보를 흡수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스마트폰에서만 구현되는 정보 전달의 이 방식으로 국한돼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메타인지적으로 이 한계를 내가 절감하고 다른 매체, 다른 미디어, 종이책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정보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나요? 거의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뇌과학적으로 이 관련된 사례를 보고 이게 우리 예배자의 일상생활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유기적 상관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결국 미디어 컨텐츠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가해지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 그 자체보다 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유튜브 썸네일 너무 야해, 또 뭐 유튜브 너무 자극적이야. 이제 최근에 막장 드라마 뭐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 고백하는 레즈비언 드라마가 한국 주말 드라마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만 큰일 났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미디어 컨텐츠는 미디어 그 자체보다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반전적 통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튜브에서 나오건 뭐 티빙에서 내가 뭘 보건 넷플릭스에서 뭘 보건 문제 뭐냐? 넷플릭스보다 유튜브보다 스마트폰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대중매체는 우리가 무엇을 볼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보를 취득할 때 여러분이 망각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정보, 자신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대중매체는, 스마트폰은 내가 어떤 걸 볼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자체가 이미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강연을 다니면은 온라인에서 하는 강연이 있고 이런 오프라인에서 직강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 영상 혹시 평소에 몇 개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상으로 보는 것과 여기에서 지금 직강이랑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 때 화상으로 계속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막 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회사에서 계속 막 화상으로 하자, 또 막 회사에서 하고 막 토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오리지널, 우리는 물성을 띈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뭐냐?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은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 원액적인 통찰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이렇게 툭툭 여러분께 던져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더크로스 처치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봐요. 그게 여러분 시청일까요? 예배일까요? 물론 상황과 마음의 동기와 그 사람의 영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뭡니까?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예배를 내가 보는 방식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스마트폰 자체가 그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폰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시간입니다. 나아가 이 매체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까지 바꿔놓는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매체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성격, 그 사회의 성격을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 영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회가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 급격한 변화를 잘 못 느껴요. 요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빠른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옆 비행기가 지나갈 때는 이 2배로 빠르게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급진적으로 바뀌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2007년에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고 한국은 2009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2009년에 몇 살이었습니까? 10대? 10대? 20대? 2009년에 저는 07학번이었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급진적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이 지구상에 내놓아지고 10년 동안,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근 10년, 13년이 지금 흘렀는데 얼마나 세상이 급진적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체감을 잘 못해요. 마치 마차 시대에 엔진이 개발되고 이제 자동차라는 게 개발돼서 자동차 택시가 이렇게 운행됐을 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땐 마차 시대와 바퀴, 자동차 시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것처럼 완전히 다른 혁신 가운데 있는데 이 항아리 안에서, 역사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시대예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미디어 플랫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가 메시지인데, 이 스마트폰 과의존 중독 시대에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이 이미 바뀐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인터넷 과의존자가 아닌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본인이 자기를 자각을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소량의 도파민을 이 설계를 해요. 인스타그램이든 SNS든 유튜브든. 우리는 그 유튜브든 모든 SNS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네이버 뉴스 플랫폼이든, 여러분들은 나는 AI 잘 모르는데, 나는 인터넷 잘 안 쓰는데,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이 소량의 도파민에 중독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물을 올려요. 근데 누가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눌러요. 그 하트를 봐요.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소량의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계속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하루에 조사해보면 뭐 스마트폰을 2,000번 만진다, 3,000번 만진다, 그렇게까지 만지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거를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이게 미디어구나, 뉴 미디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소독이라고 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해독이라고 할까요? 먼저 이 스마트폰 자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매클루어는 기술의 영향력은 의견이나 개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영향력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자의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바꿔 놓는다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매클루언의 통찰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 컨텐츠는 반대해야 돼, 이거는 사상적으로 나쁜 거야, 이건 예배적으로 나쁜 거야, 우린 이렇게만 얘기하지, 스마트폰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해서 과의존하고 중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신경체계 그 자체의 마법을 부리거나 장난을 친다. 계속 볼까요? 매클루어는 모든 새로운 미디어는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 즉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식의 생각은 기계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한 태도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 이건 기계일 뿐이지 라고 하는 건 아주 단언하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감각한 태도다. 넌 기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있다. 보십시오. 미디어 콘텐츠는 중요합니다. 정신의 감시견을 따돌리기 위해 도둑이 미끼로 던지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둔. 예를 들어 볼까요?
외설적인 포르노 영화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때는 미디어가 뭐였습니까? 포르노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영화 산업이 발달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기술, 전 지구 인류 역사상 기술을 가장 빨리 접목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거 맞추면 어떻게 할까? 내 아이스티 줄까? 어떻게? 기술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진영이 있어요. 군대입니다. 군대. 군사. 그 다음에 군대에서 기술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포르노 산업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포르노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100년 전 1950년경을 살펴볼 때 음란물은 언제든 있었는데 그때 미디어는 뭐였습니까? 영화관이었단 말이에요. 잡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물을 보고 싶을 땐 몰래 영화관에 가거나 잡지를 몰래 동대문 그 어두침침한 데서 주문해서 겨우 보거나, 그게 미디어, 영화관이라고 하는 종이책이라고 하는 미디어의 한계였죠.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은 뭡니까? 인터넷에 우리가 24시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범용 컴퓨터를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메시지적 성격 때문에 내가 원하면 뭐든지 곧바로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디어 콘텐츠는 우리의 정신의 감시견을 따돌리는 고깃덩어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오늘 얘기할지 감이 좀 오십니까? 스마트폰이 미디어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척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스크린은 하인 노릇도 충실히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은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 내 주머니에 있잖아. 아니 중요할 땐 끄면 되잖아 라고 나는 스마트폰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뇌과학적으로 보시면은, 그리고 실생활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가 더 탐구를 해보면 내가 스마트폰에 끌려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크든 작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지금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어도 되는데,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저자는 본인 스스로 공개적으로 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3분의 3이 있다면 3분의 1 정도는 뇌과학적으로 좋은 그 실험 결과를 많이 말해주는데 3분의 2, 3은 전형적인 PC주의적인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여러분 복음적 필터링으로 잘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잘 보이세요? 더 키울까요? 잘 보이십니까? 1960년대 캐나다 교수, 이게 또 매클론 나오죠. 텔레비전의 등장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그는 이러한 변화가 너무 깊고 강력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건 스마트폰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려는 노력에서 뭐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이 뭐랄까 전무후무한 통찰적 어떤 이 슬로건이 나온 거예요. 센텐스가 나온 거죠. 내 생각에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보세요. 우리는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 예를 들어볼까요? 그 기술을 배관으로 여긴다. 아니 컨텐츠를 보는, 넷플릭스 보는, 유튜브를 보는 매개일 뿐이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배관의 한쪽 끝에 정보를 부으면 넷플릭스가 컨텐츠 제작자들이 컨텐츠를 딱 하나 올리면 우리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필터 없이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종이에 인쇄된 책이든 텔레비전이든 트위터든 중요합니다. 새 미디어가 등장해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쓰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은 고유의 색깔과 렌즈를 가진 새 고글을 쓰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세계관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런 의미에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배자가 간과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뭡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세계관이 과연 성경적이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각각의 고글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제 예배가 시청이 되었죠. 그죠? 예배가 시청. 그래서 우리 더 크로스 처치 같이 훌륭한 교회는 이탈률이 뭡니까? 오히려 팬데믹 때 부흥을 했는데, 저는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팬데믹 쓰나미 한 번 딱 가니까 애들이 막 나가요. 그리고 나간 애들이 아직도 안 들어와. 그래서 아예 그 교회를 떠나버린 애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계속 예배를 유튜브로 시청하는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성격이 바뀐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예배 송출, 전염병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의미에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집중력을 우리가 앗아간다고 하잖아요.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면 특정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흡수하기 전에 이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세상을 텔레비전과 비슷한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폰과 비슷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로 매클루언이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날 때마다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공부하겠죠? 신기술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위험한 단어 나왔죠? 새로운 규칙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매클루언은 정보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방식이 정보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가 구글이 이미 정해놓은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실시간으로 내가 바빠서 못 있을 때는 만약에 우리 목사님 영상을 틀어요. 그러면 내가 전체 보기로 해서 핸드폰을 뒤집어서 가로로 꽉 차게 하지 않는 이상 뭡니까? 추천 영상이라고 다른 영상들이 떠요, 안 떠요? 예전에는 한 화면으로 뭐랄까 우리가 미디어를 소통했다면 구글 자체가 바둑판 모양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가 분산되죠. 내가 우리 목사님 얘기 듣는데 내가 진짜 막 보고 싶은 내용이 썸네일에 막 자극적으로 막 있어. 그러면 눌러보고 싶어요? 안 눌러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디어를 정하는,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설계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세상은 빠르고 중요한 것은 표면과 겉모습이며 세상 만사는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자, 여러분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뉴스의 이 뭐랄까 안 좋은 점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텔레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보세요. 그러면 텔레비전은 우리에게 세상은 빠르고 중요한 것은 표면과 겉모습이다. 그러면 중요한 게 표면과 겉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동기를 보십니까? 후자죠. 근데 텔레비전 문화 자체는 반성경적인 문화를 이미 결정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뉴스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뉴스의 맹점? 뉴스의 맹점. 뉴스는 말 그대로 뉴잖아요. 그래서 3,000년, 6,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적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만 정해요. 그리고 인간의 원죄성 때문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비교하면 나쁜 소식이 퍼지는 게 6배 정도 빠르대요. 그러면 뉴스도 기업체입니다. 나라에서 국고 지원을 받지만 그럼 뉴스는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까요? 좋고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적 소식을 많이 전할까요? 이미 구조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은 나름대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뭐랄까 자기개발적, 여기서 자기개발은 나쁜 단어가 아니고 오직 주께 영광이 동기가 된 자기개발적인 동기로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을 크리스천 리더급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볼까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없는 분 계세요? 저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한번 볼까요? 인스타그램은 어떨까? 이게 이제 미디어가 되는 거죠.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다. 둘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다. 셋째, 여기 제가 이 중요하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다. 똑같아요. 뭡니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그렇게 대박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본질 자체가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스타그램 이 시대에 우리 MZ세대에서 특히 G세대와 알파세대가 뭡니까? 보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급적인 어떤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내가 꿈을 이룬다고 하는 어떤 긍정적 부분도 커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사회 기조로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몸을 중시하는 문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명품백과 골프 그 사진 한 장과 호캉스와 이제 뭡니까? 궁극적으로 자기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시대인 거죠. 보이는 시대. 그래서 스마트폰 보시면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이 76%.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바꿀 때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 대리점에 반납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뉴스 보셨습니까?
이 24개월 우리가 노예가 되잖아요. 근데 24개월 할 때 아주 나쁜 대리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포맷을 해도 그거 몇 번 복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 갖고 있다가 터트리는 대리점도 있잖아요. 여하간.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고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이제 옛 모델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누가 받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해서 와이파이를 공짜로 제공해 줘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게 평등화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어떤 의미에서 혁신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교육적이고 성경적인 컨텐츠만 보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0% 중반이다. 여기서 플립폰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폴더폰. 오, 진짜? 무서운 분이시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어떤 하나님과의 서사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하나같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저 나이 또래 비슷한 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고아라폰 기억나세요? 고아라폰? 그리고 막 흔들면 주사기 놀이하고 그런 폰이었을 때 사람들은 이 고아라폰으로 가면 안 되겠다. 옛날에 이제 애니콜 시대에 카메라가 이제 넣어지기 직전에 16화음이다 이거 기억나세요? 32화음이다 이런 거 벨소리 이런 거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어떤 여행을 가더라도 사진기를 갖고 있는 사람만 사진을 찍지만 우리는 육안으로 이것들을 풍부하게 음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르브르 박물관에 가든 뭐 그랜드 캐년을 가든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하잖아요. 뭡니까? 스마트폰 기계 하나로 우리의 인간사의 어떤 사상적인 문화적인 측면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반 피드백 좀 받아볼게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두 번째 챕터 문제의 본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인의 40%가 만성 수면 부족이다. 지금 불면증으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래요? 불면증 제가 사족이지만 좀 말씀드릴까요? 한 6, 7시간을 걸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따뜻한 물 한 번 마시고 그러면 안 자려고 해도 잠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잠이 안 올 수 있으면 12시간을 걸으세요. 네, 운동화 신고 장난입니다. 장난은 아닌데 장난이에요. 하루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수면 시간인 7시간을 채우지 못한다. 영국에서는 놀랍게도 인구의 23%가 하루에 채 5시간을 못 잔다. 우리 중 겨우 15%가 개운함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난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다. 왜? 스마트폰. 왜? 옛날에는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데스크에 있던 데스크탑이든 랩탑이든 컴퓨터를 켜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항상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플에서 뭐 개발했죠? 이제 써서 눈앞에 있는 거예요. 1942년 이후로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이나 줄어들었다. 아동은 지난 1세기 동안 하루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 줄었다. 정확한 감소 규모를 두고 과학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립수면재단은 지난 100년간 수면 시간이 20% 감소했다. 여러분들이 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잠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잠이 덜 중요했으면 잠자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잠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왜죠? 하나님도 우리 안 쉬면 안 쉬어도 돼. 그러면 하나님이 휴식이 왜 필요해요?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나 영적인 신비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자고 그러면 이거 1년이면 몇 시간이고 모으면 몇 시간이고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잠을 안 자겠다고 한 자기계발러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미쳤죠. 진짜 미친 게 아니고 미쳐가지고 나중에 그 실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잠을 무조건 자줘야 돼요. 여러분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데 여러분 판교에 동판교는 버스로 오기가 쉬워요. 지하철이랑.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큰 사거리 때문에 동판교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오전에 여기까지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자기계발 은사를 주셨어요. 뭘 배우려고 하는 거지. 왜? 배워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안 시켜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과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계발러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알아요? 자기 계획입니다. 내 계획.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게 무너지거든요. 이 순종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계발러들의 약점이 뭐냐면 시간을 빡빡하게 써요. 근데 그거요 히브리적인 거, 성경적인 거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건 20세기, 21세기 테일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기계발러는 충분히 쉼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도 좀 사족이고, 제가 잡독가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잠깐만 빨리빨리 가야 돼. 미디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우리는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의 시대 때는 내가 교수와 대화하든 뭐 목사님과 대화하든 내가 검색만 하면 곧바로 검색만 하면 목사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성형 AI 시대는 뭐냐면 이제 내가 검색을 해서 내가 찾아보고 내가 분별하고 나무위키, 위키피디아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검색을 물어보면 사람처럼 데이터를 아예 써주는 거예요. 생성이 뭡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쓰는 거예요. 침례교의 자유지론과 장로교의 섭리론 이거 칼빈주의 입장에서 A4 용지 4장 크기로 이렇게 네 장 크기로 그리고 칼빈주의 누가 아브람 카이퍼 논지로 작성해 줄래? 그러면 띠디디디디디 나와요. 해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미디어 아트 하신 분 있습니까? 편집 툴로 이 공부하시는 웹 디자이너 있어요? 이제 큰일 났어. 이 완전히 사람처럼 잘하진 않는데 이제 인간처럼 만드는 기술, 인간처럼 작문하는 기술까지는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개 써보니까 좀 빈약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뭐예요? 많은 분들이 속도, 이제 내가 어떤 걸 물어볼 때 내가 도서관에 가서 땀 흘리고 무슨 구립 도서관 가서 그걸 찾고 이럴 필요가 없고 물어보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설명까지, 요약본까지, 논문까지 써준다. 그래서 챗 GPT를 이제 논문의 공저자로 해서 국제적인 이 논문지에 실린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과 연결되었다고 느끼고 어느 무엇이나 배울 수 있다고 느끼고,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노출되는 정보량의 엄청난 팽창과 정보가 들이닥치는 속도를 아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뚜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고 편하게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게 아무런 대가가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대가가 있냐? 점점 진이 빠지게 된다. 무슨 말이냐?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차원에서 깊이를 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점점 나오죠. 깊이는 뭘 요구한답니까, 여러분? 시간을 요구한다. 깊이는 뭘 요구합니까? 사색을 요구한다. 자, 스마트폰에 과의존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숙고력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까? 후자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 과의존에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종이책으로 1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컨텐츠 미디어가 이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폰 미디어가 주류가 되고 점점 더 알파 세대와 Z 세대가 여기에 종속돼 버리면 종국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뇌각적으로 산만함이 조장되고 성경책을 소리 없이 숙고하고 묵독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차분하게 15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영성도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국가적으로 뭡니까? 인스턴트화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따라잡아야 하고 늘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면 깊이를 가질 시간이 없다. 시간. 현대인들이 참 웃기죠.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빨래도 대신해주고 건조도 대신해주고 뭐 자동차로 바퀴가 나를 대신해서 띄워주고,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관계에서도 깊이의 시간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이 주류가 되니까 이제 친구라는 정의가 바뀐 거죠.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친구라는 개념에선 좋아요의 개념이 들어온 거죠. 인류 역사상. 에너지가 필요해요. 오랜 기간 필요하죠. 거기에 전념해야 해요. 주의력도 필요하고요. 깊이를 요구하고, 근데 모든 것이 뭐하다? 악화되고 있다. 그게 우리를 점점 더 표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의력이라는 자원, 이게 어텐션이라고 하잖아요.
주의력의 자원의 더욱 빠른 소진.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주의력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집중력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비커에 딱 차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멀티태스킹이 아주 잘 활용하는데 라고 착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의력이 자꾸 스마트폰으로 소진되면 이제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한계적 그 주의력이 끝났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성경 말자면 들어옵니까 그게? 안 들어오죠. 그런 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함정 한번 볼까요? 4가지입니다. 전환 비용 효과라는 게 있고 폭망 효과, 창의력 유출, 기억 감소 효과.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뇌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의 뇌는 인스턴트화 됩니다. 깊이 있는 예배자와 멀어지는 거예요. MIT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한두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면 MBTI 뭐야? 나는 뭐뭐뭐거든. 그래서 나는 멀티태스킹이 너무 잘해. 나는 여러 가지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뭐다? 착각이다. 죄송하지만 착각. 왜? 인간의 본질적인 뇌 구조는 멀티태스킹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인지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뇌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멀티태스킹 잘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볼까요? 자신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 사실 사람들은 저글링을 하고 있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막 공을 돌리는 저글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일 저 일을 전환하고 있다. 이 전환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전환. 나는 사실 동시에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TV를 이렇게 계속 볼 때 계속 이 채널 돌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야 가만히 있어 저거 틀어. 옛날에 TV 문화일 때. 그러면 TV 딱 틀면 드라마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자꾸 전환해서 책 보다가 레포트 쓰다가 핸드폰 보고 또 띠링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띠링 또 핸드폰 보다가 오늘 날씨가 몇 도지? 이게 뭐냐면 지금 계속 뇌가 전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쏟아지는 에너지도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한다. 뇌가 그 사실을 가려서 의식에서는 아주 매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작업 사이를 오가면서 순간순간 뇌를 뭐한다? 재설정한다. 거기에는 당연히 뭐예요? 대가가 따른다. 근데 이 대가는 예배자로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불리합니다. 지금 왜 스마트폰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볼게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전환 비용식 효과는 뭐냐면 뇌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면서 재설정돼야 될 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멀티태스킹을 아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환에 대한 시간과 어떤 집중력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겁니다. 폭망 효과는 뭐냐? 여러 업무 사이를 오가면 그러지 않았을 때 없었을 실수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다 경험해 보셨죠? 작게든 크게든 뇌는 그 작업을 완벽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이든 전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다 못한다는 거예요. 깊이 사고하는데 시간을 쓰지 못하고 생각이 점점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뭐가 오버랩 됐을까요? 왜 여러분 예배 횟수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떠났습니까? 세미나가 20년 동안 부족해서 청년들이 떠났어요? 한번 그 생각 해보셨어요? 각종 세미나와 각종 회계 컨퍼런스가 20년 동안 부족해서 가난 크리스천이 저렇게 많아졌습니까?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깊이 사고하는 데 시간을 못 쓰고 생각이 점점 피상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안 그래도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더욱더 피상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실수를 바로잡고 뒤를 돌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창의력 유출 보실까요? 새로운 생각과 혁신은 뇌가 보고 듣고 배운 것에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 때 나오는데 연결은 언제 되죠? 우리가 쉴 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그러나 작업을 전환하고 실수를 바로잡으며 정보 처리에 많은 시간을 쓴다면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아주 창의적인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나왔는데 이 기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마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볼까? 그러면 밤새 스마트폰에 나 내일 몇 시까지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한번 여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안 봐도 되는 걸 인스타그램 누르는 거죠. 유튜브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바로 끄면 되는데 이렇게 엄지손가락 위로 올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뉴스피드로 검지를 누른다. 릴스로 누른다. 쇼츠로 누른다. 그러면서 어허 그래서 다음날에 이제 맑은 정신으로 온 사람과 뭡니까? 어제 쇼츠가 잠재실 속에 남아있어. 이런 건 뭐예요? 내가 창의적인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깨우려고 하는 숙고적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을 나 스스로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의지를 뺏기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뇌가 떠오르는 관련성에 따라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고 진정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 기억 감소, 이건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여러 증거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따른 전환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느리고 실수가 잦고 덜 창의적이며 자신이 하는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안 좋다는 거죠. 오늘날 평균적인 사무직 노동자의 근무 시간의 40%를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믿으며 보낸다. 즉 이들은 자기 집중력에서 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빅테크 알고리즘을 만든 빅테크 대기업의 이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복음적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목록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피상적인 종교 생활 때문에 계속해서 빅테크 대기업에 내 자유의지를 팔고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국가적 반지성이죠. 근데 뭐요? 본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릴스에 중독된 사람이 성경책을 어떻게 묵독을 합니까? 볼까요? 그래서 국가적인 반지성 볼까요? 학력 하향 평준화 심각하다. 문해력이 저하됐다. 금일이 금요일 아닌가? 3일이 사흘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심심한 사과. 왜 심심하게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충격인데 아침이란 단어도 모른대요. 그건 장난 아닐까요? 아침을 모른대요. 아침. 하여튼 그래서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거는 뭐 전교조가 시험을 안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스마트폰 문화를 통해서 인터넷 과의존과 거기에 따른 산만함이 국가적으로 조장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에 무너졌다. 그래서 팬데믹 시즌 때 그렇게 많은 청년들, 여러분 우리 성인들도 힘들어요.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듣는다고 해봐요. 그거를 3년 동안 해봐요. 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웹을 켜놓고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10대 청소년이 그렇게 음란물을 많이 봤어요. 하여튼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내가 숙고를 통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걸 통해서 인간의 사고력 증진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백성이 아니라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 학력이 무너졌다. 여러 요인,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기술적 요인도 크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윌리엄스가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 빛을 가리지 말라라는 이거는 기술 철학자가 쓴 겁니다. 기술 철학자가 썼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주의를 빼앗겼다. 주의를 빼앗겼다. 그 어텐션 가수 누구죠? 뉴진스 말고 여러분 주의를 뺏겼다. 이 주의는 어텐션을 의미한 나의 주의를 뺏겼다. 내가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 내 마음의 시선이 뺏겼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다시 미디어가 메시지야. 미디어 컨텐츠는 우리의 정신을 팔려고 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면 우리들의 주류 미디어, 우리가 종속된 주류 미디어가 뭐야? 스마트폰이야. 그 스마트폰이 뭘 뺏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빼앗아. 그리고 뇌가 산만함을 조장해. 이게 본질이죠. 자,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매체 그 자체가 메시지다. 스마트폰 그 자체가 메시지다. 성도들이 더욱 시각적이 되게 한다. 참, 이 멋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오스기니스라고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통찰입니다. 한번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볼까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성경적인 사람들은요, 성경 보시면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 이 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주된 기관이 눈이 아니라 어디다?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아니라 귀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아까 인스타그램으로 세상을 보는 것들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보일까가 지금 핵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처럼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몸매가 좋게 보일까? 필터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필터링 작업을 우리가 후작업을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다 예뻐, 너무 다 멋있어. 근데 막상 만나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있잖아요. 내가 아닌 거죠.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처럼 은근히 티 안 내고 보여질까? 어떻게 하면 믿음 좋게 보여질까? 남들의 눈을 신경 쓰는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챕터가 소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과 이게 스마트폰 미디어의 메시지와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스마트폰 사회는 시각적 존재로 우리를 편향되게 만듭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본질이 뭡니까? 청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하나님을 자연의 힘과 동일시하고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을 볼 수 없고 실험실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볼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말과 언어는 인간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핵심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예요? 어떤 매체를 썼습니까? 글자와 책이라는 매체로, 성경이라는 매체로 우리를 알려주셨잖아요. 인간을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 구별시켜준다. 빨간색만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핵심이다. 근데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본질적 존재인데 자꾸 시청적 존재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우리가 막 비판만 하고 부모 세대 꼰대라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영성이 계속해서 인스턴트화 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결별로의 소명과 소명의 반문화적 요소는 분명하며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냐, 빅테크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대가를 치르냐, 우린 자의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믿음의 삶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말의 우선성, 글자가 중요한 거죠.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최우선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볼까요? 이미지와 겉모습과 욕망의 매력에 빠져 진리와 언어를 경시하는 풍조에 휩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독교인은 이미지와 겉모습과 욕망, 여러분 뉴스피드 보세요. 얼마나 욕망적입니까? 넷플릭스와 웨이브 이 컨텐츠 포스트만 보세요. 얼마나 욕망적입니까? 남자분들 릴스나 뉴스피드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다가 여러분들 되게 육감적인 몸매의 여성분 보신 적 있는 분 없어요? 남자들 왜 그래? 당신들? 그렇게 깨끗해?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막 야한 걸 찾고 이래서 알고리즘으로 걸릴 수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사람들에게 1초라도 더 자기 플랫폼에 머무는 게 얘네들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우리들의 음란에 빠지게 할 거야. 이 개념이 아니고 뭡니까? 1초라도 더 있는 게 뭐냐면 야한 사진, 육감적인 사진을 보여주면 1초, 2초 더 머무른다는 데이터에 의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뉴스피드가 있겠죠. 시간을 뺏는 겁니다. 성경 읽을 시간, 말씀 볼 시간, 기도할 시간, 찬양할 시간. 그래서 이 이미지 문화와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이시죠? 고린도후서 볼까요? 5장 7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의 실체화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을 실체화해서 믿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보는 시대예요. 보는 시대는 뭐가 멀어집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저도 많이 듣는데요.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듣는다?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고대 시대 때 종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책이 집값이다 보니까 못 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 필사가 쓰고 전문 사람들이 그거 읽어주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면은 사람들이 앉아서 듣잖아요. 그 책값이 비싸서 그래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 교회에서 낭독해 준 사람이 있고 그걸 듣는 겁니다. 원래 그런 문화예요. 근데 이게 싸지니까 내가 이제 묵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전의 사람이 우리가 조용히 말없이 책 읽는 거 굉장히 신기할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오늘날 재미로 읽는 책을 읽는 미국의 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로 독서 이게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인의 약 57%가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작년에 아니다 이제 6월 세상에 오늘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벌써 상반기가 끝났고 이대로 또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자, 6개월 동안 다 10권 이상 읽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좋아요. 자 내리십시오. 이게 이제 또 여러분 율법적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너무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따져 묻고 싶어요. 한번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이책을 읽는 게 습관이 안 됐는데 말씀을 집에서 읽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도 종이책을 안 읽고 서점은 내가 기념으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친구 기다릴 때 잠깐 가고 근데 책은 안 보고 이 핫트렉스에서 그 펜시점만 보고 근데 뭡니까? 제가 너무 움직이면 카메라 무빙이 힘드나요? 괜찮아요? 이렇게 할까 그러면? 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종이책을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목사님 말씀 선포하기 전에 함께 읽읍시다 하고 이런 거 여러분 미가서 어딘지 찾을 수 있어요? 하박국 찾을 수 있어요? 하박국 줄임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갑자기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책을 안 읽는다. 그래서 요즘 G세대는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잘 모른대요. 물론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지만 왜죠? 스마트폰으로 레포트 내고 다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책을 안 읽어요. 종이책을 읽을 수 있는 사고력이 없어요. 독해력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광고의 핵심이 쇼츠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려면 쇼츠를 200개만 찍어도 확 늘어나요. 왜? 제 말이 원래 세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도 받고 뭐도 받고 이 이슈화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할까요? 하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마케팅적으로. 근데 왜 안 할까요? 저는 제 채널에 유입되시는 분은 짧은 영상을 보시는 분이 되도록 없는 건 불가능하지만 이 제가 일종의 저의 구독자분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진입 장벽과 기술적 진입 장벽을 놓은 거죠. 제가 왜 15분짜리 영상을 제가 찍잖아요. 그러면 영상의 요지와 기획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듣는 이 분들의 댓글이 몇 개 있잖아요. 뭡니까? 독해력이 없는 거예요. 문해력이 모르는, 이 기획자가 어떤 의도로 영상을 찍었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학력이 붕괴된 것이나 성인들이 문해력이 딸리는 거나 그러면 10분짜리 15분짜리 영상도 문해력이 만약에 저조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습니까? 볼까요? 종이책 독서는 여기서 독서는 다 종이책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특정 방식의 읽기를 훈련시키는데 뭐요? 한 가지에 오랜 시간 한 가지에 집중하는 선형적 방식의 읽기가 종이책 독서의 장점입니다. 그런데요, 화면, 스마트폰이든 컴퓨터, 디지털 화면으로 읽으면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산만함이 조장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두 집단을 나눠서 하나는 종이책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는 화면으로 제공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화면으로 정보를 본 사람들이 내용을 더 적게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난 아마존 킨들 되게 스마트하게 쓰고 있거든요. 예, 종이책과 다릅니다, 여러분.
54기 연구에서 나온 폭넓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며, 그러니까 종이책, 굳이 왜 전자책은 안 돼요? 산만함을 조장한다는 거죠. 산만함을. 책과 화면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초등학생의 경우 1년 동안 성장하는 독해력의 3분의 2에 맞먹는다. 두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한테 최대한 이 스마트폰을 늦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비싼 학교면 비싼 학교수록 뭡니까? 학교 숙제를 절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만드는 연봉 나보다 20배 30배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은 아이폰을 못 쓰게 하는데, 역설적으로 연예인들 광고 모델로 해서 깨어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포지셔닝하고 브랜딩하면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저 기계를 사서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배우의 자식 딸들, 이 엄청난 수천억을 버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갖고 있는 배우들의 아들 딸들은 TV를 못 보게 하거나, 이게 아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생각이 다른 우리들은 뭐예요? 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나도 갖고 싶어. 욕망을 부추기잖아요.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디지털 기계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이제 5년 전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 딸들 그나마 아주 비싼 학교 다녔는데 거기도 불만족스러워서 자퇴시키고, 자기 인맥 그 애들 동원해가지고 모아두고 한 20명 30명 모아두고 자기가 학교를 차렸어요. 어떤 걸 공부할까요? 어떤 걸 공부하냐? 글 쓰고 글 읽고 토론하고. 다 종이책과 관련된 겁니다. 왜? 아니 본인 회사가 AI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AI가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여기에서 잘릴 사람이 있고, 본인이 기술을 투자하고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아니까 자기 아들 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 어떻게 하면 AI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그걸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뭡니까? 와 이거 되게 좋다고 막 쓰잖아요. 내 머리로 해야 될 이 인간만의 사고력과 숙고력을 기계에게 자꾸 이양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긴 텍스트를 읽을 능력을 잃고 있진 않는지. 당연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인지적 참을성과 인지적으로 힘겨운 텍스트를 다루는 지구력 및 능력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 당연한 얘기죠. 긴 텍스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편 119편 짧아요, 길어요? 넘겨도 끝이 없어. 뭡니까? 긴 텍스트는 대표적으로 성경입니다. 성경.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안 읽고 읽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과 내 신앙생활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은 몰라요. 스마트폰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보세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긴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나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한, 인내력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리는데, 보세요.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는 능력을 잃는데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뭐요? 아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마지막 세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사랑은 욕구적이고 즉각적이고 말초적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뭐라고 해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는 몰랐지만 오래 참는 하나님의 인내력과 그 사랑의 원액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견딘다, 뭐 참는다, 이런 게 내용이죠. 보세요. 형제 여러분,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일에 어린아이가 되고 악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예요? 내 영성의 어떤 영향력이 내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뭐예요? 국가적인 인스턴트화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는 우리 신앙생활에 질적인 변질과 전도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본래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각적 존재라고 하면,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컨텐츠들은 우리를 땅의 것들의 주의를 빼앗기고 산만함이 조장되는 시각적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간다. 이게 핵심입니다. 스마트폰 문화, 스마트폰이 미디어인데, 미디어가 메시지인데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요까지 잘 오셨어요. 종이 성경책이 미디어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아, 저가 이걸 쓰면서 성령님 어떻게 이런 통찰을 주셨나요?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이 미디어다. 근데 스마트폰 자체가 메시지다. 그래서 이게 종국적으로는 사랑을 쉽게 하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와해하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는 이 메시지적 미디어의 대척점에 뭐가 있냐? 따라해 보실까요? 종이 성경책. 기가 막혀요. 이 논리에 따르면 종이 성경책이라는 매개가 미디어가 뭐요? 종이 성경책이 미디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발담해야 될 미디어가 어디입니까? 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종이 성경책이 미디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미디어는 뭐라고 했죠? 메시지라고 한 거예요. 종이 성경책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감동을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흡, 숨결. 기가 막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권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여 가르치길 바랍니다.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죠? 배우기 바랍니다. 배우기 바랍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제 강의를 절반만 들으시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아 그래, 원시사회로 돌아가자. 비둘기를 키우자. 코코코코코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투트랙이다. 뭐 첫 번째는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적 컨텐츠의 제작자가 된다. 그리고 투트랙 또 하나 뭡니까? 종이 성경책 곁으로 가야 된다. 이게 투트랙이에요. 투트랙. 그래서 저는 영성을 뭐라고 하죠? 지금 4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성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볼까요? 아티스트 위주로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들 지금 컨텐츠, 나 지금 창작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표시 좀 해보죠. 창작가.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잘 참고하시길 바래요. 스마트폰 미디어 판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컨텐츠, 복음적 컨텐츠. 이게 뭐가 다르냐? 저는 어떤 컨텐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복음 컨텐츠는 뭐냐? 정말 말씀 전하는 설교, 예를 들어.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직접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복음적 컨텐츠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대학교에서 강의했는데 끝나고 어떤 여자분이 손들어서 나 영화 감독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러면 당신 말에 따르면 예수 얘기만 해야 되냐? 절대 아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지워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적 컨텐츠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진리의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데 본인의 고정관념으로 기독교로 딱 들어가면 내 개성과 창의력이 줄어든 줄 알아요. 뭐죠? 바보죠. 그런 분이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작자, 기획자, 연출자, 출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배우를 꿈꾸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왜냐면 작가의 놀이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막 교회 잘 다녀도 연예인분들이 이 사상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거해서 며느리한테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배우 얘기는. 컨텐츠 메인 플랫폼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이 팬데믹 때 유튜브 측으로 경고를 총 5번 받았어요. 아세요? 근데 이 뭐랄까 이 제가 뇌피셜이 아니고 뉴스 보도 내용과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제해서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막 경고를 받아요.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네이버 TV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 이 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도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왜? 사람들이 소비하는 컨텐츠 메인 허브 역할을 하는 건 네이버 TV가 아니라 유튜브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스마트폰 속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너희들 성령 충만하면 저기 산에 이 집 짓고 수도승으로 살아라. 아멘. 이래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가장 뜨거운 세상이 어딜까요? SNS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적 컨텐츠, 복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연출하는 사람, 출연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될지 몰라. 그러면 복음,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정말 건물주가 되고 막 돈이 막 넘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책임사자를 도와줘라. 우와. 여러분 농담이고요. 농담. 뭐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나 이렇게 돈 벌어도 되나? 주님 정말 이 돈 다 제가 내려놓고 이러면 안 돼요. 21세기는 마지막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그 돈으로 여러분 1억이면 탈북민 몇백 명 구할 수 있어요.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 영광.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돈으로 투자해야 될 선교단체와 미디어 선교단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더크로스 처치 헌금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전기세나 에어컨 이거 다 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 창작자로 부른 사람은 창작을 하세요. 기획자로 부른 사람은 기획을 하세요. 연출자로 불렀으면 연출하십시오. 나에게 내가 하니까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줘? 그것도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 아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미지적 요소를 등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만 보시니까 이래가지고 턱수염이랑 막 머리가 산발처럼 돼가지고 막 누가 봐도 지저분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일단 세상에서 전문성과 나름대로 기초적인 진입장벽은 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 실력이고 실력이 영성이다. 너 대한민국처럼 서비스 산업이 잘 고착화된 나라에서 전도하려면 일단 저 사람들이 합격한 취업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 실력이 안 되는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시험을 100점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막 보여주세요? 아니에요. 뭡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지적 요소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할 수 있다면 세련되고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리는 하지 않되, 그러니까 멀끔하게 보여야 된다. 컨텐츠가 전문적으로 보일수록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유하기가 편하다. 예를 들어 그 브랜딩의 중심에는 예배자, 즉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휴먼 브랜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휴먼 브랜딩이. 이 말은요, 인간 우상화, 인본주의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브랜딩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맞아요? 브랜딩이 들어갔다고 봐요. 이분들이 우연히 패션이 다 이렇게 알록달록할까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구 한 명 유튜브가 잡아주는 AI 썸네일로 써가지고 이 제목 했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이미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분명히 서 있는 분들이 그냥 이미지를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딱 봐도 뭔가 좀 당황스러워. 그런 분이랑 3시간 동안 카페에서 가까이 붙으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도 보시지만 우리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멀끔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제가 뭐라고 팁을 드렸죠? 미용실만 가셔도 인생이 바뀐다. 스킨 로션, 선크림만 발라도 인생이 바뀐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컨텐츠, 이런 이미지, 이런 썸네일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라. 또 뭡니까? 성경 곁으로 가라. 투트랙이죠. 지금 투트랙에서 첫 번째, 스마트폰 속으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미지적 요소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멋있잖아요. 이런 것도 멋있죠? 멋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멋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볼까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스타성이라는 말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사람에게 주목받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근데 내 팬덤이 늘어나는 건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스타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성을 기독교계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날 만큼의 소문과 주목, 지지를 이끌 수 있다고 정의를 한다면 쉽지 않고 잦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계의 소위 말해서 이 세상 표현으로 스타가. 그러면 단 대중적 흥행은 아티스트 개별 영성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또 뭐가 있냐면
기독교 토크쇼에 나온 연예인들은 무조건 좋아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걔가 청담동에서 뭐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분이든 나든 다 부족하지만 뭡니까? 이미지에 보여지는 것과 실제 영성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미지적으로 뜨고 중요한 사람은 다 영성이 썩었냐? 절대 아니죠. 뭐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복음적 스타성을 갖춘 아티스트가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흥행이 개개인 구원에 있어 얼만큼의 역할을 하는지는 미지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옛날부터 문화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회의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공연예술, 아무리 뮤지컬 2,000번 봐도 구원받았다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복음은 원색적 언어적 선포다. 그래서 저는 책과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화가 그렇다고 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화적인 흥행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개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화 콘텐츠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러면 필요 없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악의적, 편향적 여론몰이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케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는 역할도 큽니다. 문화 콘텐츠의 흥행이. 그러나 대중문화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개인 우상화는 비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를 들어 아주 대표적이죠. 흔치는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저거는 진짜 바람을 좀 이렇게 부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적 느낌.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6년 전에 게시되는데 천만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영상 하나로 개개인의 구원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계를 바라보는 악의적 편향적 여론몰이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리고 뭐요? 기독교인들의 위축 심리를 회복하는 역할도 크다. 또 뭡니까? 조회수 2억 회. 타야 스미스 아세요? 오션스. 이게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이 오션스가 초대박을 쳤습니다. 초대박. 뚜두뚜두뚜두뚜두 2억 회. 이게 이스라엘에서 한 건데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팍팍 튀는 컨텐츠가 있긴 하다는 거죠. 있긴 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도출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아티스트를 어떻게 육성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술가는 선천적인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의 은사가 없거든요. 아무리 제가 가수 된다고 40일 특별기도해도 차트에 안 올라갑니다. 안 들어요. 책임사자래 너를 나는 의리적으로 내가 너 한 번은 들어줄게 해도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을까요? 안 듣는다고요. 왜? 그 이승철 씨도 오디션 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천적인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게 예술계예요. 체육계랑 예체능. 재능이 있는 사람이 실력을 이제 증진시키는 노력이 이제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본질적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압도적 기술은 선천적 재능입니다. 하여 신학과 성경적 가르침이 기반이 된 예술계 학교를 통해 그런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크로스 처치가 기독교 아티스트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가 빠르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라나도 노래를 은사가 없는 애들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회 친구가 데뷔했어도 해도 자기도 안 들어요. 몇 번 듣다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확률이 크냐? 이미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보세요. 즉 예배자가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보다 아티스트가 전적 은혜로 거듭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모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해가지고 뭡니까? 전적으로 그냥 담그는 거죠. 이런 표현 좀 그런가? 물론 후천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어릴 적부터 롤 모델이 있는 환경에 직감적으로 반복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캠프 하지 않으셨습니까? 레비스탕스 학교 루이스? 내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뭡니까? 애들에게 자꾸 롤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저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자꾸 보여주면 얘네들에게 꿈을 꾼다는 거죠. 그 가운데 1000명 중에 5명 정도는 예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즉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 컨텐츠 메인 플랫폼에서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께 사로잡힌 아티스트를 발견하고 육성하는 게 빠르다. 그 다음 질문.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브랜딩, 마케팅, 포지셔닝은 자기적 연출인가 전략적 지혜인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이 기획자가. 그거는 자기적 연출인가 전략적 연출인가? 전략적 지혜인가? 그거는 브랜딩하는 사람과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뭔가 자기적으로 연출을 해. 본인이 굉장히 믿음 좋은 척, 본인이 굉장히 무슨 선지자적 무슨 뭐 대단한 사람처럼 브랜딩을 해. 근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역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요? 자기적 연출은 티가 납니다. 근데 그걸 기획자의 기획 의도와 연출이라는 걸 모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돼서 영웅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브랜딩하는 사람의 영성마다, 그 기관의 영성마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적인 연출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브랜딩을 아예 안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종의 기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브랜딩이 있긴 합니다. 우린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중립적 아름다움으로 외적인 요소를 다듬거나 대중의 속성을 감안해 아티스트를 감싸는 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요. 중립적 아름다움은 뭐냐면, 아름다움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중립적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쁜 여자분들이 영성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중립적인 거죠. 안 좋을 수도 있고 중립적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은, 장동건 씨, 정우성 씨 뭐 예쁜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중립적 아름다움을 향해 브랜딩을 하거나 기획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대중적 속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 예배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일반 대중 이 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미디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제 얘기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가려서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 같은 헤어스타일, 레비스탕스 기독교 브랜드 대상수상,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투트랙의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컨텐츠 기획은 아티스트 위주로 했을 때는 뭡니까? 사람의 브랜딩이 좀 자기적인 요소 아닐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크로스 처치처럼 훌륭한 어떤 영적인 양육을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교회에서는 이게 영성과 실력이 같이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브랜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신데, 후진 양성이나 여러분의 달란트로 여러분이 바로 설 때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기서 3년 뒤에 100만 유튜버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100만 유튜버면 영상 하나 올리면요, 국민일보 어떤 기사의 조회수보다 2000배 더 높아요. 제가 어제 쯔양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막 며칠도 안 됐는데 조회수가 800만이에요. 800만.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이게 무슨 말이냐? 게임 유튜버는 좀 그렇고, 여러분의 전문성에 의거해서 인플루언서가 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 보편 알고리즘에 뜨는 거는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 떠가지고 사람들이 구독자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을 3년, 4년 동안 내 거를 보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뜨는 건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극적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유지하는 게 기획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톤 조절 잘 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투트랙의 두 번째, 종이 성경책 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종이에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 뭐죠? 멀티태스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스크린으로 보는 것과 종이 성경책으로 보는 게 뇌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두고 종이 성경책을 읽게 해야 됩니다. 투트랙, 그러니까 은사받은 자들은 미디어 컨텐츠 제작자와 창작자로 들어가시고, 투트랙으로 뭐예요? 동시에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 운동장 안에서 내가 종속돼서 노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를 치우고 성경책 미디어로 넘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성경책은 뭐? 어플도 유용하지만 종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그렇다면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적, 통제적 방식으로 제한하는 게 효과가 있는가? 그것이 최선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렇게 여러분을 나쁘게 합니다. 스마트폰은 예배자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 안 해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이 성경책이라는 미디어 운동장에 빠져들 수 있는가?
이걸 금하고 이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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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안 해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정답을 말한다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이렇게 악영향이 있어, 이렇게 논문에서 나왔어, 뭐 했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뭐랑 똑같죠? 야식 먹으면 이렇게 너 뱃살 빼야지 다이어트 7,000번 똑같아요. 정답을 안다고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이책, 성경책으로, 종이 성경책인 미디어로 넘어올 수 있는가? 핵심적인 이분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들어보셨죠? 넘어갈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몰입 더 매력 이겁니다. 스마트폰 미디어보다 더 매력적인 몰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여기에 재미를 찾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그때 미하이는 당황스러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림에 수많은 시간을 쏟은 예술가들은 작업을 마쳤을 때 자기 결과물을 의기양양하게 바라보거나 자랑하거나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 거의 모두가 그 그림을 치워놓고 다음 작업에 착수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저 보상을 얻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스키너 행동심리학 맞나요? 행동심리학의 거의 창시자죠. 스키너의 생각이 옳다면 이들의 행동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몰입하는 걸 보니까 별풍선 받기 위해서, 좋아요 받기 위해서 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작업 끝나고 또 작업하고 작업 끝나고 또 작업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스키너의 이론에 의해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심지어 예술가들은 돈조차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하이는 예술가들이 실제 무엇에서 동력을 얻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이 하나의 대상에 그토록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가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것, 이게 뭡니까? 그림 그리는 과정 자체. 이게 힌트예요.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점점 더 분명해졌다. 책을 읽는, 종이책을 읽는 촉각, 그리고 내가 종이책의 냄새, 그리고 종이책을 조용히 읽는 이 분위기 자체의 매력에 맛이 드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종이책을 들고 지하철을 걷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고 이러한 활동의 종류가 무척 다양한데도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묘사하는 방식이 놀라울 만큼 비슷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단어가 몇 번이고 계속 튀어났다.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을 했다. 흐름에 올라탔어요. 이게 몰입입니다. 종이책 흐름에 올라타는 거예요. 제가 이 종이책을 읽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진짜로, 저도 스마트폰 2시간 동안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종이책을 15년 동안 읽어오다 보니까 저는 그 습관이 이렇게 좀 이미 잡혔어요. 그래서 종이책이 더 재밌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지 말라는 경고와 주의도 일리는 있으나 성경적 몰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폰보다 더 큰 성경적 매력을 맛보아야 된다. 체득적 지식이죠. 맛보는 것은 경험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주의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깊은 체득적 경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크로스 처치가 목사님께서, 박호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하신 적이 한번 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전 세계적인 이 선교 흐름을 볼 때 앞으로 이 오순절 이 성령 역사 그게 더 커진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뭐냐면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나 금요 철야 예배 뭐죠? 주빌리 예배 때 여러분 주빌리나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들 크게 소리치시고, 이게 뭐예요? 예배적 체득적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내가 감정적 카타르시스에 취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몰입,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나의 한 번 한 번의 예배적 경험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1년, 2년, 3년 계속 이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도 영성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예배의 매력을 맛보잖아요. 투트랙 뭐요? 또 뭡니까? 이 경험과 종이책 독서를 통한 지성의 체득이 함께 가야 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무지해요. 제가 판단할 때. 만약에 제가 영국 사람이고 여기가 영국이고 여러분 영국인이잖아요. 그럼 저는 지식을 강조하지 않고 경험을 강조했을 거예요. 여러분 책 좀 그만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긴 한국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깨졌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기름 부음이 강한 예배로, 후자의 경우는 환경의 반복 노출로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아예 정기적으로 성경책을 읽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애들 뭐 평일이든 주일에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얘네들이 그냥 성경을 종이책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모아놓고. 그러면 싫겠죠. 근데 그거 계속하면 그게 살로 다 오거든요. 종이 성경책은 미디어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종이 성경책은 뭡니까?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라면 종이 성경책은 메시지예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천하셨고 동성애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가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그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 뭐죠?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거 있잖아요. 뭐예요? 성경은 원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종이 성경책은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메시지라면 종이 성경책은 메시지입니다. 맞아요? 메시지가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종이 성경책을 읽는 것은 그 자체로 영성이며 크리스천 리더 교육의 절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는 책 읽는 사자니까 저 1분 남았거든요. 빨리 끝낼게요. 책 읽는 사자니까 너는 책으로 먹고 사는 애니까 자꾸 책책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그래서 종이 성경책을 읽는 건 그 자체로 영성이고 크리스천 리더 교육의 절정이다. 여러분 이 미디어 공부를 하실 때 종이 성경책이 미디어다. 이거 하나로도 여러분 오늘 다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첫 번째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성경책을 읽는 동시에 미디어 창작자,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예로 복음적 논객, 아티스트, 다큐멘터리 감독, 각종 인플루언서 등. 자,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구는 아주 날카로운 논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뭐 대단한 논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애예요. 그러면 저같이 활동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나는 너처럼 찐하게는 하고 싶잖아. 그래? 그거 해. 너 기질대로 해. 너 쓰임새로 해. 너 부름받은 대로 해. 이거예요. 자꾸 우리가 파일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첫 번째, 종이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성경책 직접 넘겨보시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미디어 창작자, 제작자가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만 외쳐야 되나요?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막 도드라질 수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매력 있는 사람은 실력과 매력을 갖춘 사람이죠. 그게 매력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포럼이든 어디 강의 가면 사진 찍자고 하고 제가 가운데 오래요.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아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이 강사분이 또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불렀습니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근데 무슨 저렇게까지 소개하나. 근데 뭘 깨달았냐면 그게 이 친구들에게 필요해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소개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저기 구석에 있어서 사진을 안 찍는 것보다 사진을 찍는 게 내가 일종의 자기 부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기 부인. 저는 오늘 주님께서 너 유튜브 그만해라. 예, 신나, 아멘. 그래서 채널 지울 수 있어요. 진짜로.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자기 부인적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재정의가 필요하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자. 필히 종이책 독서력이 영성이다. 참 여기서 또 이 중요하고 상징적인 센텐스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이 시대는요 독서력이 영성입니다. 독서력이 영성. 여러분 신문 보시는 분 정말 할렐루야. 이 교회는 역시 달라. 뭔가 달라. 나중에 여러분 신문지는 꼭 이 삼겹살 기름 닦을 때나 필요할 수 있거든요. 유리창 닦을 때나. 그러니까 필요하면 신문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네이버에 요즘엔 구독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그 지면 신문을 다 클릭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을 알 수도 있고 그러면 옛날에는 저는 조중 한겨레 같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겨레는 같이 안 보고 이제 제가 보는 뉴스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종이 신문, 종이책 물론 화면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산만함이 조장되는 건 체득적으로 다 아시니까 종이책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1번이 뭐다? 성경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이책을 읽으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출판사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책 한 권 잘못 읽어서 바보 될 수 있고 악영향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분별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방학에 뭐 읽어야지 5권만 추천해 달라고요.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코드에 맞아. 목사님이 추천해 주는데 내가 읽었을 때 나도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출판사 책을 보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출판사의 색깔이 나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적으로 검증된 출판사의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년 동안은 기독교 서적 위주로 읽었거든요. 그게 뭐냐? 복음 필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세상 책을 봐도 아 이건 무슨 주의, 이거는 자연주의, 이건 PC주의, 아 이거는 이렇게 귀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자기가 어떤 지성적 노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적 노력을 누가 시켜주냐? 종이책 독서가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는 안 읽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읽읍시다. 말씀은 따로 읽을게요. 시작. 오직 예수님께로만 주의하라. 예수님이 미디어이며 예수님이 메시지이다. 사로잡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뭔가 문학적으로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잡복의 마음의 동기를 주께서 치시길 바랍니다. 자, 오직 예수님께로만 주의해라. 스마트폰이 미디어의 지금 핵심 장악을 했어요. 사단이 미디어, 스마트폰은 미디어 매개체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 스마트폰 자체가 메시지래요. 근데 이 메시지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하고 예수께로 향한 시선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투트랙으로 갑니다. 예수께 사로잡힌 자가 종이책 미디어에서 수용해야 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미디어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분께 사로잡혀야 스마트폰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터넷 과의존이에요. 인터넷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뭐에서? 디지털 문화에서. 빅테크 알고리즘에 종속돼서 자유지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단백질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배자로서 이 시대를 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미디어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히자. 예수님이 미디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외칠까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가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넌 크리스천은 차치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급진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본인들이 그러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스마트폰은 매개인 줄 알았는데 성경책을 못 읽게 하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스마트폰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마트폰도 성령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동시에 종이 성경책을 읽도록 하여 주십시오. 종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력이 영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거스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종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맛을 체득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100번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101번 다시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오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미디어를 성령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때 정말 세상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거룩한 매력의 컨텐츠들을 창작하고 기획하는 위대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들은 내용 귀가 즐겁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체화되어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독차지하시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을 또 지키게 됩니다. 서울시 의회 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의 콘서트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오직 한 분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